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고, 어떤 내용을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일을 말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날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세상의 종말을 두 번째로 고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제는 이방 나라 곧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지면으로 흩으셨던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십니다. 우리의 힘을 합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큰 일을 이루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준비하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서 따로 세워놓으신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되는 대로 내준 바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 예수님이 죽는 데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메시아를 못 박아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었지만, 다시 말해 가롯 유다나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예수님 내가 죽이라고 외친 것이 뭐가 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이라고 외치지 않고 죽이지 말라고 외쳤어도 어차피 죽으실 것이라면 내가 죽이라고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빛을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기록한 그 시편들을 나열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그는 인격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이전에 계시던 분, 항상 계시던 분, 참된 왕이신 그분이 계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냐 하며 백성들에게 증거했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던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죽였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법을 준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세를 죽였다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였다는 말보다 더 큰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치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거나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이 일,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진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죄였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나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까? 일어난 모든 일에 통하여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죽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궁금증이 있겠고 어찌할 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없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 없는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희생도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알지 못하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런 희생까지 해 가시면서 구원하시려는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불공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받을 길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알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답해 줍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요. 자, 세례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세례가 죄 사함을 줍니까? 자, 여기 베드로가 받으라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우리는 자꾸 세례를 입교식 교회에 입교하는 기독교에 들어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2000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례를 죄사함 받는 행위로 생각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뭐였습니까? 담그다라는 거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자신을 주권 아래에 놓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몇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세례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여기 모인 그 사람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방인을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포함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몰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알았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한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할 때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할 때 말할 때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퍼져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외에도 여러 말을 그들에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죠. 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 패역한 세대를 그냥 인류 전체로 이해합니다만 지옥에 들어갈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로 이해합니다만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죠. 지금이 만일 주후 33년, 34년 정도라면 앞으로 한 35년 이후에 심판이, 이 세대가 받는 심판이, 패역한 세대가 받는 심판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오는 그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온 세상으로 다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되나? 우리 고향도 떠나야 되고 예루살렘도 떠나야 되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훗날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떠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박해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개인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날 세례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2절에서 47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시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먼저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교제하며 서로 떡을 뗀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자, 한국말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식구는 어떤 한자입니까?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죠. 그러니까 식구는 무슨 의미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족. 집가자에 무리족자인데 그 무리족자가 원래 한자 어떤 의미냐면 화살통 안에 들어있는 화살을 얘기해요. 화살들. 그러니까 다 같은 화살들이고 같은 한 주인에게 있는 화살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 영어로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도 라틴어 패밀리아에서 온 건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패밀리아 뭐 비슷비슷한 건가? 근데 플루어스라는 종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종, 노예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도 패밀리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 하면은 어떻게 해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만을 가족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자나 영어나 다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모여서 탄생한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셨죠. 같이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또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친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같이 먹는 한 식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친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한 식구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친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친교하실 때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식구가 된다 하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 보세요. 모두가 가족 안에서 식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죠.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한 식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태어난 식구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성령님을 따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식구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뵐 때 감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을 뵐 때 감사하고 도전도 받게 되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